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좌우간에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와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독하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하는 자였고 가인은 인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나니 가인이 땅에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흑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인하여 안색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느냐 안색이 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하며 낯을 쓰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어깨를 이르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간 감사와 관계돼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간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얼마나 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제를 제가 잠깐 언급해본다면은 첫 번째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감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를 누리게 돼 있고 또 이웃을 누릴 수 있게 돼 있고 또 내게 주신 삶의 환경 처지를 누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일에는 감사의 대상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궁극적 감사의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다면 그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향해서도 또 감사할 수 있고 자신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그리고 어쩌면 궁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기초도 처음과 과정과 나중도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감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감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내가 감사하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주체도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고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고 감사의 주체가 명확했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님은 환경과 처지, 때와 장소, 사건에 관계없이 전처럼 감사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하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다윗의 감사, 한 인간으로서 어떤 그 감사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감사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다윗을 같이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뭡니까? 결론은 제가 생각, 내페시, 혼, 생각, 마음, 정신, 이성 이것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경험한 것을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이성이 바뀌면은 거듭나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전방위적 감사다. 그렇게 제가 불렀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모든 삶의 처지와 환경, 생각이 안 바뀌면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생각이 뭡니까? 죄된 생각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속을 받으면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게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위, 모든 사방 팔방으로 다 감사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전방위적 감사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감사, 나의 감사는 또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나의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창세기 4장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할 때 이게 추수감사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 반란과 핍박을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농사를 하고 또 가축을 기르고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해서 추수감사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더 먼저 추수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그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추수감사의 모습이 두 종류의 감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감사는 두 종류가 있구나 그렇게 해도 될 가능성이 두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감사가 사람들의 감사의 두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인의 감사와 아벨의 감사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럼 가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고 아벨의 감사는 또 어떤 감사인가? 또 가인의 감사가 주는 어떤 그런 모습과 아벨이 주는 감사의 어떤 그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만큼 차이가 큰 모습입니다. 감사와 이유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감사의 주체의 관점에서, 감사의 대상의 관점에서, 감사의 내용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간 해왔던 것, 감사와 이유와 목적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인은 무엇을 누리고 있고, 진짜 누려야 될 걸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아벨은 그러면은 누릴 걸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는 거죠. 감사의 그 대상은 명확하게 잡혀 있느냐, 그 다음에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은 또 제대로 잡혀 있는가. 이걸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인의 감사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감사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날 나의 감사도 가인의 감사인지 아벨의 감사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신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정말 제대로 된 감사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감사인가를 재확인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였다면 더 풍성한 그런 감사,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가인의 감사와 같은 감사였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감사였던 그런 이유와 목적, 주체, 내용, 대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가인의 인생을 살다가 종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벨의 존재와 생을 살아내야 된다. 아니 살아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어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했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제대로 잘 누려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감사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립해보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때요? 어떤 점에서 아닌 것 같아요? 근거가 뭐죠? 그렇죠.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속에 누려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하나님이 누려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4절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자기 속에 누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사실 하나님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기 자신도 누리고 있고, 가인도 누리고 있고, 자기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도 누리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누리면 다른 건 다 누려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누려지면 다른 것이 다 안 누려지게 돼 있어요.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이 다 누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 왜 안 누려지느냐 하면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누려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가인에게는 달성이 안 되고 있다. 아벨에게는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가인에게는 대상이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했잖아요. 그럼 대상이 하나님 맞잖아요. 그럼 가인은 대상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인이 드린 그 감사의 대상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에게 감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럼 어떤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이름 속에 있다고 봐요. 그 이름 가인의 뜻이 뭐냐면은 얻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미를 짐작해 보면은 가인은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의 가치를 소유에다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를 많아지게 하는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은 그 드리는 이유와 목적,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떤 존재냐면은 내 소유를 많게 하고 넘치게 할 대상이고 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 두느냐? 하나님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소유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유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감사헌금 가져오셨을지 모르겠는데 감사헌금 드리면서 이것을 뭐예요? 투자로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그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벨은 어때요? 대상을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겠죠, 그렇죠? 가인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만든 여호와고 4절 아벨은 자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대상을 여호와께 두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도 여호와께 대상을 맞췄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또 아벨도 여호와께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생각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대상으로 제대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 대상을 삼으니까 참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받으시면 그것이 가인을 위한 것이 안 돼요. 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것이 가인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 베푸신 거예요. 사실은 안 받았으니까 섭섭하다가 아니라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또 가인에게 다들 은혜를 베푸신 걸 볼 수 있어요. 왜 베푸시겠어요? 이유 목적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하고 대상을 바르게 정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 받으셨다. 반면에 아벨은 받았다. 아벨의 모습에서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자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려야 돼요. 첫째. 재물을 드리는 건 두 번째고 자기를 드려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랬던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었는데 그런 나를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로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할 때도 앞으로도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만 드리면은 그건 안 돼요. 나를 드리는 감사가 돼야 돼요. 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내가 대상으로 바르게 정립한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뭡니까? 아벨이 뭘 드렸죠? 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냐면은 첫 새끼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의 하나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첫 번째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요. 가인의 모습 쪽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아벨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지를 우리가 점검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감사의 내용이죠. 아니, 감사의 주체죠. 그렇죠? 가인은 지금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예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로 기름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받으셨다.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드렸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속에서 뭐요? 가인은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이 가득하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벨은 뭐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인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뭡니까? 아벨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감사의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잘 드린 아벨은 근데 잘못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칭찬해줘야지. 그가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있다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아벨에게는 왜 안 나타났을까?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미운 자식? 그렇지.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가인이 지금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나를 누려 내가 내 삶의 주체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노하는 게 왜 그렇고 안색, 얼굴의 색깔, 얼굴을 색깔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는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러거든요. 변하다는 말이 얼굴을 떨어뜨렸다. 고개를 머리를 숙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주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얼굴을 머리를 땅으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가인을 세우시는 그 은혜를 또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주체도 지금 정립이 지금 안 돼 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또 자기 존재의 주체로서 세워져 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체로 세워져 있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내용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가 많아질 것을,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벨 같은 경우에 하나님 자체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에게는 찾아오셨는데 아벨 자기에게는 제사를 잘했으면 오히려 덜 찾아오셔가지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없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벨이 섭섭해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으로 다 자기 안에 가득 내용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고요,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함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게 아닌 거죠. 만약에 내가 볼 때 문제가 된다 생각할 것이 있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내용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특별히 이제 가인의 모습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얼굴을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땅을 향하여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되느냐 하면은 7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땅에다 떨어뜨렸잖아요. 안색이 변했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안색이 변하겠느냐? 얼굴을 떨어뜨리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어떤 모습은 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또 뭡니까? 아벨은 선을 살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지금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원인을 밝히시는데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게 죄예요. 죄 속에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선은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어떤 모습의 감사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까 번에 그 감사의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였잖아요. 반면에 자기 자신인 사람은 자기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를 누리는 것이 존재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대상은 목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나 실현이, 자아 실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같은 경우 뭡니까? 하나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실현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생각하는 나 성취,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되는 것이 감사의 대상을 정립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주체는 또 다르게 말하면 삶의 존재와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인이고 하나님이 주체,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벨의 모습이다. 내용도 마찬가지죠. 나의 풍성함에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두 종류,
두 종류의 감사의 모습.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 자신을 보면 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벨 쪽에 가까워 이렇습니까? 왔다리 갔다리예요? 아, 나는 가인 쪽에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 쪽에 내가 있을 확률이 많다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 가인 같은 나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찾아오셔서 친히 나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도 양은 자기가 양인 줄 모르잖아요. 염소는 자기가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많아서 제가 개수다가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자기의 어두움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염소 같은 사람이고 가인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될 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그 은혜가 커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양이요 아벨의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그것은 내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제대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인이구나, 아벨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매 순간순간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살면서 우리의 존재적으로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